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 이제 우리가 21년도 받아야 될 우리 교회의 원단 메시지입니다. 우리 2021년도에 우리 전체가 붙잡아야 될 원단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 우리가 선포되는데 우리는 237을 살릴 중요한 영적인 우리 통신망이 되는 그 파수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어려운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대로 그게 뭡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입에서 나온 말씀만 믿으면 됩니다. 그 속에 나에게 주신 약속만 붙잡고 24시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대개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입사시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치유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피의 비밀을 가진 언약으로 우리는 많은 현장에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답이 없어서 인생을 방황하고 운명에 묶여있는 자,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우리의 의사로 우리는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기능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신 기능을 쓰게 돼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세강, 삼강은 뭐였습니까? 237 살릴 우리는 서밋으로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적인 축복을 가지고 제사장의 응답을 가지고 선자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폼을 잡아야 돼요. 우리 인생의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종이라 해서 아니면 우리의 중직자라고 해서 우리 렘넌트라 해서 우리는 그 타이틀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합당한 멋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죄종으로서 중직자로서 우리 렘넌트로서 청년으로서 그럴 때 그 사람은 뭘로 삼습니까? 모델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누구를 모델로 삼았습니까? 모세를. 하나님 앞에서,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위기 앞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 언약을 믿는 믿음, 그걸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믿음, 도전해가는 믿음, 이걸 배운 겁니다. 그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제자가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세워나갈 새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그 후대들을 데리고 하나님은 이제 중요한 하나님 시작을 하려고 하는 시간표입니다. 그 속에서 가장 어려운 땅,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대로 레위 지파는 그 땅을 주지 않고 요셉 지파의 두 아들에게 에므란과 므낫세에게 두 지파를 주고 그래서 다 지파대로 나누는 속에 민수기 14장에 나오지만 가장 강한 성 네피림의 가장 강한 지역 안악산지 거기에 사람들은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고백한 현장에 그 현장을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어려운 지역입니다. 견고한 성이거든요.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갈렙이 나옵니다. 갈렙은 그 현장에 크고 작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보지 않았습니다. 언약을 답으로 가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40년 전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언약이 그 땅을 우리에게 이미 주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땅은 이미 우리의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하고 언약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지만 갈렙은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우리 멋있는 서밋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 안의 중직자요 또 우리 청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내게 구원의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팀으로 또 제자로 함께 붙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일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우리 코로나19로 2020년을 시작해서 코로나19로 또 마치고 또 그 속에 우리가 왔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예.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뒤에 뭐라냐면 너희 그럴 때에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상황에 묶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구별되는다. 그 속에 해야 될 사명, 그 속에 도전할 일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18절에 17절 18절 쭉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고통한 때가 있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모욕을 피하는 되고 이런 상황 속에 너희는 어떻게 해라? 배우고 확실한 일거라. 이때일수록 말씀으로 자기 집중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확신한 일이 그런 게 아니라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우리는 시대적인 모든 재앙의 속에서 이 2021년도의 말씀을 원단과 우리 교회 원단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라. 거기에 소재는 뭡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중요한 지역을 향해 굳게 닫혀있는 현장을 향해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무슨 믿음입니까? 언약적 믿음으로. 믿음도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따라 우리의 생각을 따라 우리의 은혜에 따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주신 언약을 따라.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이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증거들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0년 동안 주신 하나님 말씀의 발판을 삼아서 2021년도에 주시는 강단의 말씀과 훈련의 메시지를 통해서 중요한 나의 언약을 확실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붙잡고 어떻게 해요? 24시 해야 돼요.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보호자의 축복 누리셔야 됩니다.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인생의 작품이 될 만한 영원한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전도가 되어지도록 우리 인생의 작품이 되어지는 그 증거를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 증거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저는 증인입니다. 우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 고백도 했고 주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것도 했고 우리 그 응답의 그날을 볼 때 저는 저 혼자 이 언약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 언약을 함께 잡을 사람이 없었어요. 한 사람만 제대로 잡고 언약 잡아도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재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저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중지자와 청년의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로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잡을 때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우리 실질적으로 저는 포럼 들을 때 어떤 언약을 잡았는지를 보거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잡으면 반드시 첫 번째 일어난 게 뭐냐면 내게 확신이 옵니다. 어느 정도 운명을 걸 만큼 내 인생을 걸 만큼의 확신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오는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그 응답을 받긴 했지만 내가 치유 안 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사단의 방해가 굉장히 견고한 성이 대적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가만두겠습니까? 잠잠하던 지역에 그걸 가지고 24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이제 시간표가 돼서 이 언약을 가지고 현장을 살려고 하니까 자기 왕국이 있던 사단 현장에 이 언약 잡은 전도자가 기도하는데
어찌 안 무너뜨리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걸 생생히 체험했거든요. 영적으로도 환경으로도 말씀 속에 있어서도.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었어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내 생각이 아니라 문제에 내가 서지 않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답 속에 내가 서야 되겠다. 상황 속에 내가 서지 않고 하나님 함께 하신 임마누엘 속에 내가 서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미리 앞서 보고 내가 믿음으로 신앙 고백해야 되겠다. 도전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많은 주위에서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내가 넘어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미리 주신 말씀으로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연약적 힘이 있지 않으면 솔직히 우리가 스스로 우리에게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치유 안 되진 분들이 많잖아요. 이 영적 문제는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를 끌고 갈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는 날은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 그때 해결됩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예배 속으로 그 예배 안에서 말씀 속으로 그 속에 주시는 말씀 속에서 치유받고 힘을 얻고 기도적 점에서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무엇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속에서 나를 치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시간표가 되면 내가 준비되지 않고 내가 변화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나를 흔들어요. 흔들어서 그 언약의 자리에 응답의 자리에 말씀 성취 자리에 없게 만드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그래서 문제 속에 있으면 나도 죽고 내 주위도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에 있는 게 아니라 언약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나도 살고 주위도 살리는 겁니다. 그 응답을 우리가 누리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이 말이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무의식 중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요? 불신앙의 말이에요. 내 기준의 말이에요. 세상의 관점으로. 왜 그렇습니까? 그게 불신앙이거든요. 지금 이 중요한 그 배경에 민수기 14장이 배경이거든요. 민수기 14장, 10장이 쭉 13장, 14장이 쭉 읽어보면 그들이 정탐하러 갑니다. 가는데 어떻게 하죠? 사실로 보는 거죠. 그래서 10명은 사실로 보고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뒤에 덧붙입니다. 우리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그 말 듣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잠깐 통과한 게 아니라 밤새도록 통과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사람 속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혀의 이 권세가 사람을 살기도 죽는데 그 말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말들이 우리 현장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 안에 먼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치유가 안 되죠.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생각이 많아지게 되고 기도보다 생각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가 나오게 됩니까? 동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됐으니 우리 다시 왜 애굽에서 안 나와서 될 텐데 왜 광야에서 우리가 죽게 만드느냐?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더 낫다. 안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누가 나옵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옷을 찢고 어떻게 해요? 그들 앞에서 믿음의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이때 어떤 일을 보이시냐 아십니까? 여호수아 갈렙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기로 뜻을 정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이들을 향해 중보하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뭐죠? 내 이름이 생명적에서 뭐죠? 때릴지라도 그 우리
뭐냐 송아지 우상 섬길 때도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 이들이 뭡니까? 이들이 다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시다는데 이 약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모세가 중보할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들이 회개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 믿음의 지도자들이 회개한 거예요. 근데 그들을 기회를 주는데 결국은 그들은 죽습니다. 그럼 누가 갑니까? 여호수아 갈렙. 우리 2021년도에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교회 안에서 현장에서든지 우리의 모든 속에 복음의 언약의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살리는 역사에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살린 자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할 때 우리가 같이 할 첫 번째 자세가 뭡니까? 복음화입니다. 우리가 복음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복음화라는 뭡니까?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익히 많이 들어서 우리는 거기에 뭐죠? 전문가들만큼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복음화가 돼야 돼요. 갈라디아 2장 6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미 나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었느니. 그래서 골로새 3장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형상화 된다고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든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뜻이에요. 완전한 변화는 우리가 주님 재림할 때지만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영적 싸움하고 그래서 믿음의 고백하면 우리도 모르게 됩니까? 그리스도화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현장을 볼 때 무슨 눈으로요?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아, 저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저 사람이 영적 문제에 걸려있는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답을 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현장을 향해서 어디요? 중보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만난 사람이 교회는 다니지만 이 복음의 답이 없어서 사명이 있지만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서 우리 변수인 사님 그 현장에서 일어난 응답입니다. 우리 박미애 권사님이라고 기존 교인이에요. 자기 일을 뭡니까 우리 웅진코에 이제 하는 정수기 하시는 분이신데 나를 이 일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할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그 전사님 댁에서 이야기하면서 팀 사게 돼서 그 정한 조공에 있는 어려운 사람, 문제인 사람을 다 연결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보기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현장에 답이 없어서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해야 될지 굉장히 영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앞으로 이 코로나19를 통해 더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많이 납니다. 대인 관계가 일단 안 되잖아요. 그리고 늘 활동 못하니까 그 마음이 뭐예요? 우울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들이 뭡니까? 뭘 바라봅니까? 그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그 속에 행복을 찾고 사람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기쁨을 찾고 그 만남의 모든 것이 그들의 전부였는데 그게 없어지잖아요. 사람 통해서 뭐죠? 경제를 얻어내고 그 사람 속에서 모든 중요한 일을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다 찾아내서 지금 중소기업 뭐죠? 소상인들이 엄청 고통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거의 문을 닫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시대적인 재앙 속에서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그들에게 살리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복음이 돼야 돼요.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의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보다 더 많이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단어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영어로는 in Christ지만 우리가 헬러는 en 크리스토 그렇게 이야기해요. 완전히 그리스도로 어떻게 해요? 충만에 잠겨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일어나는데 뭡니까? 운명이 바뀝니다.
저주가 떠나게 되고 흑암이 무너져 마귀의 일이 우리 개인에게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 증거를 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안전하고 복음으로 충분하고 모든 것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참된 치유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화되지면 골로새 2장 8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바울이 이야기하는 골로새 교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야기합니다. 뭘 보입니까? 해산하는 수고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연약한 자들 또 내 자신을 놓고 우리가 영적 싸움해야 될 점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에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을 했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시니라.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의 신성, 뭐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한 뭐죠? 그 인생의 비밀을 우리 속에 충만히 채우셔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그 일을 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충분히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나를 통해 참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화된다는 게 중요해요. 그 갈렙은 이걸 체험한 사람이 있잖아요. 어디서요? 출애굽의 하나님이 속에 구원하신 그 하나님 속에 나를 찾은 거예요. 출애굽기 우리 5장부터 10장 쭉 이 출애굽 속에서 있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본 나. 어떤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구원하신 하나님 속에 있는 나. 이걸 찾아야 돼요. 6월절의 피의 비밀을 아는 자예요. 출애굽기 14장 1절 산지로 보면 뭡니까? 홍해 앞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본 갈렙입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기 현장에서 체험한 사람이에요. 똑같이 다 체험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다 체험했는데 이걸 실제적으로 믿는 사람은 소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화되는 사람은 어떤 증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증거를 나타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종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통해서 해준 일만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뭐죠? 그런 응답이 없을 때 문제 해결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죠? 불신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구원하신 하나님 속에서 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화예요. 구원의 능력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속에서 나를 찾아내야 돼요.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해결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그걸 부활 승리하시고 지금 내 속에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우리는 뭐냐? 충분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나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화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내 색깔이 안 나와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증거 속으로 들어가시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그 여호수아 속에 함께 하셨고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신 그 속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해야 될 중요한 응답이 뭡니까? 보좌입니다. 우리 이번에 언담 메시지에 너무 멋있는 단어를 주셨잖아요. 우리 뭡니까? 기도로 영적인 뭡니까? 통신망을 가진 파수꾼이에요. 보좌의 축복 뭡니까? 이제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이게 별로 감동이 안 되시죠? 야곱이 이 응답을 받잖아요. 아,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와 내가 함께 있구나. 어느 것도 문제가 되지 않구나.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실 거고 하나님 보좌의 그 모든 능력의 주영들이 나의 힘이 될 거고
하늘나라에 소속된 우리는 보증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기도로 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주었고 그 힘으로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마태복음 28장 1절에 약속하셨잖아요. 이게 우리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 합니다. 그럼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였습니다. 너희는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라? 도와시리라. 우리의 최고의 보좌 축복은 뭡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섞여 있고 그 권세를 함께 하실 텐데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나의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죠? 24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이 나를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영세전에 나를 택하셔서 나를 계획하고 계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또 하나님 나라로 갈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한대. 그렇다면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뭐죠? 찾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구나. 거기서 정확하게 미션을 잡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루는 응답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죠? 우리가 누려야 될 응답입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입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미션을 찾는 거예요. 예. 모세가 죽기 전에 민수기 14장 1절 10절에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께 모세가 합니다. 이 땅은 우리에게 다 주었다. 그래서 우리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미션을 갈렙은 잡은 겁니다. 언제요? 민수기 14장 1절 10절부터. 다른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고 뭡니까? 불신앙하는데 갈렙은 그 언약을 잡은 겁니다. 미션을 잡은 거예요. 그것으로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24시 한 거예요. 그럴 때 중요한 시간표가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 믿음의 고백한 겁니다. 우리가 붙잡은 미션을 가지고 24시 할 때 반드시 내가 해야 될 것이 나오게 되거든요. 참 갈렙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 됐을 때에 여호수아 1장 17절 18절 뭘 합니까? 내가 그 언약을 가지고 지도자 됐을 때 내가 너를 섬기겠다. 그 하나님 신앙 언약과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 언약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그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 강하게 치겠다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가 중요한 사람과 연합이 되려고 할 때 내가 붙잡은 미션 24시에 된 사람은요. 내가 앞장설 때와 내가 도와야 될 때와 그 사실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시기 질투 없습니다. 분쟁 분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그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모든 축복은 어디로부터? 나의 모든 능력은 어디로부터? 보좌로부터.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가나안 입구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을 주셔서 뭐하라 했죠?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게 할 때. 그 말을 하고 모세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될지 안 겁니다. 제대로 후대를 세워서 가나안 땅 세계 복음화해야 된다는 것을 미션으로 잡고 있는 갈렙입니다. 어찌 그들 앞에서 불신앙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들 앞에서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언약 잡고 입사하신 겁니다. 그럴 때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문이 열려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결론에 말씀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고 기업으로 주셨다고. 그 헤브론이잖아요. 그리고 뭐가 없었다? 전쟁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다 안 가려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현장인데 그 언약 잡은 믿음의 사람 갈렙을 통해서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미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2021년도에 지금까지 붙잡아둔 속에서 나의 천명의 24시간 무엇인지 올해 붙잡아야 될 24시간 무엇인지
교회 안에 우리 현장 안에 붙잡힌 24시가 무엇인지를 찾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보좌의 축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돼? 영적으로 통하게 돼 있어요. 제가 연약을 잡고 기도할 때 저는 24시 의왕제 복음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 속에서 시간표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기도만 할 때 현장에서 제자를 찾는 시간표, 아니 그 속에서 올인하는 시간표, 하나님 24시간 기도 중을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때 생각지 못한 응답을 주십니다. 길이 막힌 것 같은데 기도하고 있으면 길을 열 수 있는 사건과 일을 만드셔서 문을 여시고요. 나는 그 언약을 잡고 예배 속에서 기도하는데 만남의 축복을 주선해 주고요. 어떻게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사람과 내가 만날 수 있는 사건을 만드신지, 그 언약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역에서 장소에서 어떻게 두 사람과 정확하게 만나게 하시는지 저는 신묘망치는 겁니다. 전에는 내게 일어난 능력과 이런 것들만 처음 했지만 이 말씀이 그대로 언약적 기도할 때 성취되는 이 보호자의 축복은 사람의 힘으로 세상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적 과학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만남, 모든 정확하게 필요를 채우시는 응답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어요. 믿고 내가 붙잡은 미션을 가지고 24시 하면 하나님은 보호자의 능력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도 오는 것도 본인들 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10가지 재앙 맞는 것도 누가 하셨습니까? 주의 군대를 통해 했잖아요. 홍해를 걷는 것도 주의 군대를 통해,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도 주의 군대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모세가 뭡니까?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모세 앞서 모세 뒤에 누가 함께 한다고 했죠? 주의 천사가. 이게 우리의 보좌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잡고 24시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과 소통되게, 하나님의 언약 잡은 사람과 소통되게 하고 그 만남을 주선하고 이 일을 만들어내시고 그 일을 계획해내셔서 완전한 응답으로, 불안한 응답이 아닌 거예요. 완전한 응답으로 내게 주시는 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본 사람을 보고 영안이 열렸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 사람은 나에게 붙여진 주의 천사구나. 내가 기도할 때 엄청난 영적인 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를 내게 알려주시는구나. 내 시간표는 이건 줄 알았는데 보호자의 시간표는 그게 아니구나. 알려줘서 어떻게 돼요? 그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말씀을 가지고 가는데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미션을 먼저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보호자의 응답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그 사람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이게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5시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죠. 그 응답은 뭡니까? 내가 하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뭡니까? 안락산지. 나중에 이제 거기에 뭡니까? 사이 운일이 사사가 되는, 제1대 사사가 되는 응답을 주잖아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뭡니까? 작품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개인과 가문 속에. 이런 증거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 생각 가지고는 답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속으로 가지고 와서 누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정확한 응답 주시고 하나님 여신의 문이 체험될 줄 믿습니다. 그 증거 속으로 들어가는 2021년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보좌화시킨다. 모든 생각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문제를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 뭡니까? 서밋화입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의 자세라고 할 수 있죠. 이 서밋화는 이 정도 되면은 이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적인 정상에 세운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영적인 정상에 서밋의 나라로 세우신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 롯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신 겁니다. 근데 왜 노예가 되고 포로되고 속국됩니까? 언약을 놓쳤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그 언약을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찾아내는 겁니다. 내가 누구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시간표에 정확하게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특별히 갈렙은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나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 반드시 우리는 세계를, 열방을 살려야 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부터 그 언약이 있거든요. 이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영적인 위치에 세우십니다. 어디요? 정상에. 다른 삶을 살리는. 그렇잖아요. 모든 불신자 속에 어디요? 조롱거리가 된다니까요.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달으면 어디냐? 불신자 앞에서도 살린 자로 영적 정상에 나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1절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해요? 대성 통과하는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함께 뭐죠? 믿음의 고백이 있잖아요. 이게 영적인 리더입니다. 정상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 정상회담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미 내가 복음과 보좌의 축복으로 영적이 이제 다 높아 있는 겁니다. 이미 영적인 서밋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가지고 사역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마지막 요새잖아요.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그 현장. 그 현장 속에 됩니까? 갈렙이 나타나서 언약 성취를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산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산지를 가지고 중요한 자세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서밋의 자세를 갖추셔야 돼요. 서밋, 영적인 서밋은 뭐냐? 첫 번째 현장이 제대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하는 절대 천명 안에서 현장이 보여지면 백성이 통곡할 때 관계없습니다. 믿음의 고백합니다. 가장 어려운 현장이지만 하나님 약속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이게 바로 서밋이 보는 현장의 눈이에요. 그러면 자세는 뭡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든지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문제에 답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든지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 없는 현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문제 위치에 있으면 같이 죽는 거고요. 우리가 답이 있는 쪽에 있을 때 위기가 기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 때 다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완전히 멸절하려고 할 때 이때 모르드게가 이야기합니다. 이틀 위해서 내가 그 위치에 너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왕비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잖아요. 정상이 있지만 영적인 정상이 서야 될 때 자기 왕비라는 기능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민족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가 뭐가 되는 거죠? 기회가 되는 겁니다. 내게 위기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내게 주신 천명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 속에 습시기 바랍니다. 문제 쓰지 말고 언약의 답 안에 쓰게 되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답을 줄 만큼 내게 증거 줄 줄 믿습니다.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언담에서 준 것처럼 우리는 왕의 사명이 있습니다. 왕은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통치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영적 싸움이자들. 우리는 서밋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뭐야 됩니까? 자세가 되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습니다. 그들을 치유하는 뭡니까? 의사로 제사장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길이 없어서 방황합니다. 그들 속에 정확한 뭡니까? 인생의 길을 답을 주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서밋이어야 될 뭡니까? 응답입니다. 그래서 나를 그 축복의 기능 속에 나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내 기능을 최고 영적 정상으로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기능의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있는 주위에서 또 문화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무슨 문화로요? 복음의 문화로, 예배의 문화로. 우리 증인들의 모든 여정의 고백을 보면 청년이든 중직자든 우리 주의종이든 간에 우리 중요한 우리 알듯이 나오는 영상을 보면 그 사람들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 중심으로 주의를 다 살립니다. 근데 그들에게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문제 뭐예요? 답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자기가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문제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그 같은 문제 가진 사람들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멀리서 찾는 게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언약의 공동체가 되고. 그렇게 있다 보니까 그 가지고 있는 산업과 기능을 가지고 되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랩런트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랩런트를 모아서 어떻게 해요? 집에 하루 종일 같이 그들과 생활하면서 그 경제는 누가 됩니까? 그 중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부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뜻을 같이 한 일꾼들이 같이 붙는 겁니다. 그냥 24시 돼야 돼요. 그냥 우리가 구호처럼 외치는 말이 아니라 삶이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서밋입니다. 삶이 따라가서 그 증거들이 와야 돼요. 이런 중요한 우리에게 중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요한 가지고 믿음으로 서밋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온다밋을 통해서 중요하게 우리 말씀 주셨잖아요. 그걸 잘 정리해서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믿음의 자세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또 우리 현장 살릴, 후대 살릴.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증거를 허락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으로 도전하는데 가장 우리가 주의할 게 뭡니까? 우리의 생각도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예.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시작하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오려니까 기도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가장 누릴 게 뭡니까?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주시는 응답입니다. 기도로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비밀, 임마누엘의 비밀, 뭡니까? 오니스의 비밀. 기도한 사람에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보지 말고 어떻게 해요? 언약의 반대편에 있는 것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런 사람은 24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25시 응답으로 내 힘이 아니라 보좌의 능력으로 오늘 갈렙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땅에 기업을 얻으시고 그 땅에 힘을 주셔서 가장 큰 사람으로 영적인 성리 정성을 딱 세우시고 그 땅에 뭐가 있습니까? 전쟁이 그치게 하는 증거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적 믿음,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로 또 중요한 현장에서 문제 앞에서는 오직을 찾고 24시 붙잡고 그 속에서 보좌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많은 재앙 속에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우리에게 정확하게 현장을 보고 시대를 보고 재앙 만난 우리 현장을 보고 올바로 복음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복음화되고 실제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그래서 영적인 정상에서 많은 삶을 살리는 서밋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